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옵니다. 그 새벽에 은혜 사모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눈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오늘 눈으로 피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먼 곳에 또 흩어져 사는 성도들 말씀 듣고 힘내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도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앙이 있어 감사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에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이야기는 역대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사야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나 열왕기는 이렇게 사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이사야의 관점에서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해석이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세상 사람, 역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가정인가? 1년을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때로는 그 평가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오늘 이사야는 구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이전에 없다가. 새벽에 어제도 눈이 오고 오늘도 눈이 옵니다. 여름에는 새벽에 비가 많이 와요. 희한하게 요즘. 겨울도 이 새벽에 눈이 많이 오네요. 근데 이번 눈을 맞으면서 제가 느낀 게 그저께까지 늦가을이었거든요. 그저께까지 살만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눈이 와요. 이거죠. 오늘부터 겨울이야.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진 고난이었는데요. 징조도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기도의 응답이 폭설처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응답이야. 오늘부터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을이 겨울로 갑자기 바뀌듯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려움들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런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에 관해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은 구원이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해 가장 많이 선포한 이사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이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병이 너무 심해서 오늘 1절을 보니 죽게 되니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좋은 소식, 생명,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와서 나쁜 소식을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잘한다. 잘 될 거다. 살려줄게. 이런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역설법을 사용합니다. 역설법.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너 죽을 준비해라. 끝났다. 유언 써놓고 마지막 준비해라. 거꾸로 얘기하신 거죠. 너 죽을 거야.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거를 너 죽을 거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개혁했거든요. 종교개혁을 하죠. 절기를 회복시키시고 안식일을 회복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자기 문제 갖고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아모스에게 이사야에게 얘기해서 야 끝났다 그래라. 쟤는 도저히 나오지를 않네. 저 정도 상태가 되면 야 믿음으로 나라를 개혁한다며 신앙으로. 근데 자기 신앙이 개혁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을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생명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죽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만이 축복이 아니라 죽음도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도. 그게 가갖고 죽음도 선포하죠. 그랬더니 죽음도 복음이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좀 더 버텨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의술이나 여러 가지로 왕이니까 하나님이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죠. 네 방법 끝났어. 네 그 방법으로 안 돼. 히스기야가 그때야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냐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럴 때. 아직 내가 살 소망이 있고 내가 뭔가 하려 그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하네요.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 구합니다. 얼굴을 벽에 댔다는 건 다른 건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만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십시오. 주변에 누구도 보이지 말고 다 등 뒤에다가 두고 앞에 하나님만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옆 사람 쳐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성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일단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악하였는데 제가 이거 다 헐고 다 하나님 다 회복시켰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한테 뭔가 매달릴 수 있는 껐떡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고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뭐 했어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심히 통곡하는 거죠. 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불쌍한 거죠. 왕인데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울어주지 않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또 누군가 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 막 이렇게 죽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했어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자,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인데 죽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듣고 통곡하고 통곡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바꿔주시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 내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죽음의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시고자 했던 건 생명이었어요. 복음. 그런데 처음부터 너 살려줄게. 그러면은 기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마치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엉뚱한 데 묻어버릴까 봐 거꾸로 행하니까 그럼 엄마를 마지막에 좀 개울가에다 묻어라.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아서 거꾸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진짜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운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때때로는 히스기야 같습니다. 히스기야.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만 구하고 있는 거죠. 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뭐예요? 와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게 됐대.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죽게 됐대. 너 유언 쓰고 준비하거나, 이게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 말이에요? 나와서 기도하면 살려줄게.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에게 가서 네가 가서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다고 가서 전해. 근데 내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딱 하나죠.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15년짜리인 거죠. 이 눈물이 15년짜리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공로 이런 게 아니라 기도가 생명인 거예요. 이 기도는 15년짜리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맨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기도가 영적 호흡이야 내 영혼이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야 그러다가 네 자녀 죽어. 끝났어. 이 얘기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냐는 것이죠. 나 너네 가정 끝났어. 물질이 끝났어. 이 얘기가 아니죠. 교회도 너네 교회 끝났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생명으로 바꿔줄게. 결국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은 뭐예요? 회개기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기도는 간구나 갈망이 아니라 회개기도입니다. 모든 기도의 능력은 회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스킵하고 바로 기도 제목을 막 표대를 정해서 구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무조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 그 회개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하시겠죠. 이 눈물이 뭐야? 전부 회개. 내 힘으로 살았구나. 내가 왕이지만 야 신앙을 세운다 하면서도 내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였구나. 야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능력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 그래서 때로는 복음은 여러분 죽음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참 복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너 죽었어 했던 문제들이 생명으로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로 8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바꿔주신다면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히스기야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15년 동안에. 근데 하나님이 생명만 15년을 연장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15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실 줄 압니까? 내년에? 여러분 5년 후에 혹시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닐까? 혹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우리 모르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애들 출산율이 조금 늘었대요. 일론 머스크에게 물었습니다. 테슬라 그 CEO죠. 미래에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갑자기 한국이 걱정입니다. 그래요. 한국이. 한 몇십 년 지나면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 겁니다.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겠죠. 그 사람 걱정이에요. 장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처음으로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줄 때도 있고 늘 때도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적으면 또 늘리 주신다고. 근데 이게 늘어날까? 근데 요즘 둘째 낳는 집이 많대요.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빨리 나서 애기 기르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왕 날 거 빨리 나서 젊어서 기르고 또 나라에서 둘째 나면 지원금도 많이 주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먼 훗날 15년만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근데 15년 동안 여러분 고난만 당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뭐가 있냐면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15년을 더해 주시는데 그 15년 사이에 아수르 왕이 원래는 쳐들어오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십니까? 많은 나라들 중에 제일 잔인한 나라가 바벨론보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요, 무조건 남자들을 다 죽여요. 애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여자들은 100% 겁탈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들을 낳게 만드는 그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죽고 나중에 여러분 결국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아수르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수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은 이 삶은요, 생명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취업해요. 사람이 소개해서 가는 직장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대학도 가고 우리 눈으로 보면 별로 좋은 대학이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주셨으면 그 안에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여 주신 것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15년 동안
너와 이 성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15년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평안이 늘게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폭설이 내리듯 하나님이 막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게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라. 그런데 네가 믿음이 약해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아하스의 해시계, 여러분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장영실이 해시계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각도 1도 바뀌면 뭐 지구가 돌 때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10도가 바뀌면 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를 뒤로 물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물러가는 거는 빨리 가는 거는 쉽지만 뒤로 물리는 건 온 우주를 멈춘 거죠. 우주를 멈췄다는 거예요. 우주. 너를 위하여 시간을 거꾸로 돌렸다는 거.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몸이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럼 죽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뭘 보면 돼요? 하늘의 태양. 태를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태양도 멈추셨지. 하나님은 이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주도 멈추게 하시고 우주도 거꾸로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해요. 눈 오는 날 오신 분들 좋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에 눈 맞으면서 오는 이 기분이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거. 여름에는 막 폭우가 내릴 때 그 장맛비를 뚫고 오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몰라요. 다 자. 근데 좀 있으면 비도 다 그쳐. 그러니까 내가 기도 갔다 온 것도 몰라.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이 폭설 속에서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왔어 여기를. 여러분 이 눈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눈 오는 날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눈물로. 다른 때 여러분 또 눈이 오시면 오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는 너를 위해 태양도 멈출 수 있어.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태양도 뒤로 돌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그러니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걸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죠. 거꾸로. 왜 안 들으니까? 너 죽일 거야? 이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살릴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복음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거꾸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주시고 죽을 일을 주시는 이유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은데 나오지 않으니까. 야, 얼마나 더 죽게 돼야 네가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이런 고난, 어려움,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오면 죽으라고 주신 문제가 아니라 살리려고 주신 문제구나.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시면 뭐 해야 돼요? 9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노래죠. 다른 역대기나 열왕기에는 이게 기록되어지지 않았는데 이사야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성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암에 걸렸었나? 암 4기였나? 췌장암이었나? 이 사람 무슨 암이었을까?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20절, 38장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그 다음에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뭉둥병이죠. 그리고 산 것입니다. 도대체 이 징조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부터 병이 낫고 바라보는 태양은 은혜의 태양이죠. 옛날에 그 태양은 나에게 무의미하였는데 오늘부터 바라보는 해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 은혜 안에 산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죽었다 산 분들이 죽기 전에 병원에 수술하기 전에 보면 저 태양이 마지막인가 봐. 근데 살아서 나오고 태어나는 날 태양을 볼 때 눈부시다.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 이런 거죠. 이게 기도를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만약 신앙이 없었다면, 그죠 여러분? 젊어 25부터 중년까지는 남의 신앙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남의 신앙.
청년이라 꿈이 많아서 나라 세워야지, 백성들 세워야지, 다 남의 신앙 세우는 일에. 근데 하나님 이런 거죠. 왜 남의 신앙만 세우냐? 네 신앙은 언제 세울 거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을 문제를 주시고 나서야 자기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조차 없었다면 이거를 세울 수가 없겠죠. 여러분, 제가 목회합니다. 성도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고 믿음 가지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제가 남만 세워주다가 제가 믿음이, 신앙이 좀 약해요. 우리 집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애들도 남의 집은 기도해줘서 남의 애들이 다 잘 되는데, 가정들이 회복되는데, 우리 집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목회 혹했네. 나중에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할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네 신앙도 세워. 남 신앙만 세우지 말고 네 신앙도 세우라고. 하나님 갈 날이 금방 다가온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년 마지막 때는요, 다른 분들 신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챙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은 안전한가요? 하나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신앙 챙겨. 너 어떻게, 어느 때 챙겨요? 병이 생겨 죽을 일이 생기니까. 거봐, 남 신앙 다 해줘봐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히스기야가 그렇게 세우고 해도 히스기야를 위하여 누군가가 금식합시다. 왕을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워줬는데 결국은 본인이 체험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데, 눈물의 통곡의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 모세가 여러분 노뱀을 높이 들듯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리라.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거든 뭐예요? 15년 동안 다 책임져 주신대잖아요.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 마지막은 복음을 사는 거예요.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마지막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거든? 이거 더 잘 감당해야지. 사명 더 잘 감당해야지. 나는 목회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들도 직분 더 잘 감당해야지. 살려주셨는데 대학에 보내주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가정도 왜 그러면은 여러분 오히려 다 떠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로 더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이 있음이. 이때 병들었을 때 신앙이 없었다면 이 신앙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왔을 때 너 죽는다 정리해라. 근데 이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가 여러분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제일 그래도 나에게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게 들려진다.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 바꿔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늦가을이 갑자기 겨울 폭설 내리듯 여러분 삶에 이게 갑자기 끝났네. 몰려오던 죽음이 끝나고 은혜의 삶이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응답, 여러분 이 복음의 응답, 복음을 경험하고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을 보니 38장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말미암음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끊으시리라. 내가 아침에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들을 꺾으시오니 조삭간에 너를 꺾으시리로다. 그럼 자기가 세해졌다는 것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14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있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산 이유는 이 신앙 때문인 것이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가을이 폭설이 내림으로 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겨울이야 이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청년의 때 열심히 나라 민족 백성들 신앙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네 신앙도 세워야지. 어떤 문제가 올 때 히스기야가 자기 신앙을 세울까? 죽음의 문제가 올 때, 온몸이 썩어갈 때 문둥병으로 아무도 옆에 오지도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저주받은 줄 알고 아무도 기도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너 정리하거라. 그랬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면 생명을 연장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이 죽음의 소식이 축복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